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성전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의 로망이 가장 큰 로망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회 앞에 사는 거? 와, 너무 거룩하네. 우리 이 정도요, 말씀교회 수준이. 예. 시각장애인의 일반적인 로망이 있다면 저는 운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많이들 그런 얘기들 합니다. 자율주행차 중에 유명한 것이 테슬라잖아요. 이 테슬라가 지난 성탄절 즈음해서 24일 때였나요? 버전업이 됐대요. FSD라고 해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가 됐는데, 그래서 13버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어떤 기능이 생겼냐면 그 주차장에서 주차장까지 기능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제 주행을 하면서 자율주행을 딱 키면 자기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 근처까지 이제 가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 운전자가 붙잡고 운전을 해서 이제 파킹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면, 이제는 그냥 주차장에서부터 이제 시작해서 이제 내가 가는 목적지의 주차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여러분 주차장은 그냥 1층만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1층, 2층, 3층 마트 같은 데 가면 그런 데 있잖아요. 거기에 서 있어도 얘가 3층에서부터 1층으로 내려와서 주차장부터 내려와서 이제 목적지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 그 자율주행이 발전이 돼서 어디까지 하냐면 핸들에 손을 안 잡아도 돼요. 이제는 그냥 손 놓고 가면 자율주행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기능이 생겼냐면 내가 있는 곳으로 차량을 호출해요. 그럼 얘가 와요, 나한테로. 야,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전격 제트 작전, 키트, 걔처럼 키트 일로 와 그러면 이제 오는 그 기능도 되는 거예요. 좀 있으면 우리 시각장애인들도 이걸 이용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기대를 해보지만 그런데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지금 자율주행도 법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전방을 주시해야 돼요. 그러니까 운전자가 주시를 하고 있지 않으면 경고가 떠요. 경고가 떠가지고 5번 운전한 자율주행을 하는 동안 5번 경고가 뜨면 이제 페널티를 먹어서 자율주행을 못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도 한 달에 한 번씩 구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 세금 포함해서 108불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 한 13만에서 15만 원 정도씩 내고 사용을 하는데, 이게 매일같이 출퇴근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멀리 운전을 자주 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이 운전 소프트웨어의 훈련을 누구를 통해서 하냐면, 이 데이터 수집을 운전을 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수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 자율주행이 얼마나 운전을 잘하냐면, 예전에 불안하던 것은 다 사라지고 정말 운전을 진짜 잘하는, 그렇다고 택시기사들처럼 잘하는 것까지는 아닐 거고, 정말 잘하는 사람들처럼 운전을 지금은 엄청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율주행이라고 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로 완벽하게 자율주행하는 것인가? 그건 아니라 그랬어요. 뭘 해야 된다고요? 전방을 주시해야 된다고요. 이게 바로 운전을 함께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예배를 드린다,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 저는요, 정말 우리가 빼놓지 말아야 되는 단어가 이 함께라는 단어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신다. 그러므로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아니요. 함께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성령을 통해서 내 속에 임재하시고 내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방을 주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더불어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시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하십시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우리 함께하는 신앙인들이 됩시다. 자,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두 가지의 주제가 함께 흘러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의 행하심.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행하심이 함께 흘러가고 있는 두 가지 주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흘러가느냐면 처음에는 사도로부터 해서 그 다음에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온 세계에,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됐다.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제자들에게 명하시고 승천하심, 거기까지 누가복음이 적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사도행전에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사도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해서 확장되고 전파되어지고 있다. 이것이 사도행전이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전파되고 확장되어지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을 통해서 확장되어지고 세워지고 있는가? 그게 바로 따라서 합시다. 교회다. 뭐라고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확장되어지는가, 전파되어지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말씀교회가 또한 사도행전의 그 교회와 같이 함께 더불어 세워지고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서 이루어가기 위한 그 방향을 제시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말씀교회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무엇을 주시해야 되는지를 점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신약 이전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했을까? 신약 이전 구약 시대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나라에 있다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 하나님의 나라가 저기에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대행되고 있다.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당신의 나라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 삼으사 구별된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꼭 어디로 가야 됐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으로 가야만 했다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곳이 어딜까요? 그렇죠. 성전이죠. 바로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믿었습니다. 누가복음을 제가 강해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당연히 안 나시겠죠. 누가복음은 특별히 성전 신학이 드러나고 있는 복음서다라고 했어요. 성전 신학. 여러분, 누가복음의 시작이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됐는지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의 첫 이야기가 세례 요한의 출생을 계시받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8절에서 9절 말씀 봉독해 주시겠어요?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아멘. 자, 여기부터 시작이 돼요. 누가복음의 첫 이야기가 여기입니다. 사가랴가 성전 안에서 성례를 따라서
행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13절에 보면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라고 이래. 요한이 태어날 것을 계시를 받는다고요. 첫 번째 사건이 그거예요. 그런데 사가랴와 그의 아내는 이미 매우 많이 늙은 상태예요.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만큼 매우 많이 늙은 상태.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자 사가랴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두려워하며 내가 늙고 내 아내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믿지 못합니다. 그런 반응이에요. 사가랴가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고 있습니다. 분향한다라는 것은 향을 드리는 거죠. 향을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향의 향기가 그 성소 안에 가득 차게 됩니다. 이것은 단지 향을 피우는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 것이다. 분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향처럼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분향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향할 때 그 분향단 우편에 사자가 나타나서 사가랴야 내 기도가 응답되었다. 내 기도가 들려졌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응답으로서 주신 게 뭐예요? 아이를 갖겠다.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렇다면 여러분 사가랴는 평소에 어떤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아들을 낳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다는 얘기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내 기도가 들어졌다 그러면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걸 기도했으니까. 근데 사가랴의 반응이 어땠어요? 그렇죠. 사자가 응답됐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말이 뭐예요? 뜬금없다는 거예요. 사가랴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러면 사가랴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봐야 할까? 아이를 낳게 하는 것? 그런데 반응이 어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사가랴는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천사의 그 말에 믿지 못했다. 뜬금없다. 그래서 사가랴가 어떻게 돼요? 아이를 낳을 때까지 그렇죠. 말을 못하게 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할 말 없는 자가 되어버렸다. 그게 지금의 이스라엘의 모습인 거예요. 당시의 이스라엘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할 말 없는 나라가 된 거예요. 할 말 없는 민족이 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는 부흥하고 잘 되고 형통하고. 그런데 그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로마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할 말 없는 나라. 자,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서 천사는 사가랴의 기도가 응답됐다라고 했는데 여기서의 그러면 전제 사가랴의 기도. 자, 여기서 전제가 뭐냐면 사가랴는 의인이다. 따라서 합시다. 사가랴는 의인이다. 자, 의인이라고 한다면 의인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말씀을 율법을 준행하는 자, 지키는 자를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 사가랴가 기도를 한다면 내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려고 다 늙어서까지도 아들 하나 점지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길을 열심히 가겠습니다. 뭐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그건 아니었을 거다. 무엇이었을까?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성전에 들어가는 제사장이에요. 순서를 따라서 제비를 뽑아서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는 거예요. 그 분향단에서 향을 올리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단지 아들 하나 점지해 주시면 이거였을까요? 아니죠. 뭘까요? 바로 그것이 따라서 합시다.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기도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가랴가 아마도 이미 망해버린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향을 피우며 기도할 때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으로 주신 것이 뭐예요? 아들을 낳는 것. 아니 하나님, 제가 언제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까? 저는 포기한 지 오래됐습니다. 나는 단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 너는 포기했니? 나는 이스라엘을 포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단다. 나는 한 번도 이스라엘을 포기한 적이 없어. 나는 여전히 그 언약과 내가 맹세한 그 언약과 맹세를 기억하고, 그리고 이제 너로부터 너의 부부에게 주는 이 아들 요한으로부터 시작하려 한다. 그게 너에게 네가 기도한 이스라엘의 회복이다. 할렐루야. 거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볼까요? 이것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가 말한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 그게 뭐예요? 성령. 그것을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그때까지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때에 그러자 제자들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오늘 보면 6절에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무엇을 회복한다고요?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이것을 묻고 있어요. 너에게 성령을 줄 때까지 너는 기다려라.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아, 그렇다면 이스라엘 회복이 이때입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겁니다. 제자들도 고대하며 기다리던 것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이죠. 사가랴가 기도했던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정상적인 백성들이라면 누구라도 기도했던 이스라엘의 회복. 제자들은 그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때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세요?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때가 아니라 무엇이 되느냐라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자, 다 함께 암송해 볼까요?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하늘로 들려 올리시자 제자들이 하늘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곁에 나타나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건데 너희가 하늘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으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냐?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냐? 이런 촌띠기들아 라고 말하는 거죠.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아니다. 때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맡겨라. 때는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는 너희의 일을 하라. 너희 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약속한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오시면 가서 증인되는 겁니다. 가서 증인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이 성전에 있는 사가랴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은 가나 혼인잔치였어요. 누가복음은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무엇이요? 성전을 정결. 예, 첫 번째 사건이 성전이라고, 예수님의 첫 번째 사건도 그렇게 시작이 돼요. 그겁니다. 성전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마지막 한번 가서 볼게요. 마지막 누가복음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강해가 아니고 사도행전 강해인데, 자, 누가복음 마지막 장 24장 50절에서 53절까지 봉독해 주시겠어요?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자, 누가복음의 맨 마지막 절은 어디에서 끝나요? 그렇죠. 그겁니다. 성전에서 끝나요. 다시요. 자, 누가복음의 시작이 성전에 시작했고 누가복음의 끝이 그래서 어디서 끝나요? 성전. 그겁니다. 성전이에요. 성전에서 시작된 누가복음이 성전으로 마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자, 이 마지막의 말씀이 오늘 6절 이하의 본문 말씀과 딱 연결이 되는 구조예요. 자, 딱 맞아떨어져요. 사도행전으로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러분 오늘 본문과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이 다른 게 있어요. 그 다른 게 뭘까 한번 찾아보시면서 들어보세요. 자,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 말씀. 자, 찾아보세요. 12절에서 14절 말씀 봉독해 주세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자, 무엇이 달라졌는지 보이십니까?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여기가 어디냐면 올리브산이에요. 올리브산에서 내려와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어요. 자, 예루살렘 성전으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어요. 자, 여기까지는 같아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성전으로 가서 찬양했다 그랬죠.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그렇죠. 제가 여기까지 말을 해야 답이 나오니 다락방으로 갔어요. 자, 누가의 기억이 잘못됐는 건가요? 성전으로 갔다고 했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다락방에 갔대요. 적어도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마무리가 된 겁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그 성전의 개념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성전으로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따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뭐예요? 성전은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성전 대신 예수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무너져 버린 거죠. 헐어졌죠. 그리고 이제 참 성전 대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사 더 이상 모형으로서의 성전은 필요치 않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구약 시대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항상 어디로 가야 돼요? 제사하기 위해서는 항상 어디로 가야 돼요? 성전에 가야만 했어요. 그러나 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이었다. 성전 자체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림자. 참 성전 대신 예수님이 참 성전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심으로 더 이상은 건물로서의 성전은 필요치 않게 되었다. 교회는 성전일까요? 아닐까요? 교회는 성전일까요? 아닐까요? 교회는 엄밀하게 말해서 성전이 아닙니다. 단지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일 뿐이에요.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르는 건 그래서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그 부목사로 있었던 이군선 목사가 있는데요. 이군선 목사가 여기 뒤에 강단에 무언가를 작업하러 막 올라와서 뭐 작업하고 있는데 오경자 지사님께서 혼쭐을 냈어요. 거기가 어딘데 함부로 올라가느냐. 예 하고 신발 벗고 그래서 올라왔다가 작업하고 내려오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나도 목사인데 혼났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제가 살짝 뒤에서 말했어요.
나도 오경자 집사님 눈치 보면서 올라가. 저는요 그게 잘못됐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 강단이 거룩한 게요, 그 강단으로서 거룩한 게 아니라 여기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거룩한 거죠. 그렇지만 함부로 이 강단에 올라가지 않는 것이 뭐예요? 그걸 여기를 우상시하는 게 아니라 이곳을 대하는 마음다짐, 자세와 태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여전히 눈치 보면서 올라가죠. 자, 오늘 8절 말씀 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는다?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이 말씀에 우리는 어디에 꽂히냐면 항상 어디에 꽂혀요? 권능에 꽂힙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에만 집착한다고요. 하나님 내게 권능 주세요. 그럼 뭐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터지고 투시가, 그리고 신유, 치유, 막 이런 막 능력이 나타나는 것에 집착하죠.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 여기 권능이라는 단어는 다이나마이트 그 영어 단어의 모티브가 된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 폭발적인 능력을 기대하죠. 무엇을 기대한다고요? 능력. 그런데 이게 더 중요한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앞에서 본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를 말씀하십니까? 라고 제자들이 묻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때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합시다. 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 너희가 바로 내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 내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나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앞에 무슨 단어, 접속사가 있는데 그러나 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인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너희는 기다려라. 기다리면 그 때가 이스라엘의 회복입니까?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너희가 내 증인이 돼야만 한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왕이 신하에게, 자, 내가 너에게 모든 권한을 줄 테니까 가서 네 하고 싶은 대로 가서 이 왕의 명령을 전해 라고 말하는 것과,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죠. 왕이 신하와 직접 가는 것하고 어떤 것이 더 능력이 있겠어요? 어떤 것이 더 직접 가는 거죠. 왕이 직접 가는 것, 왕이 함께 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할 때 단지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을 가지고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능력을 가지고 간다라고만 생각하면 예수님이 함께 가시는 거예요? 뭘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능력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시는 게 뭐냐,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해서 능력은 뭐예요? 능력이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죠. 그럼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뭐예요? 내 안에 성령이 내재하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대신 성령께서 임재하셨는데 단지 그게 능력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능력이 임했다라고 할 때 우리는 파워풀한 것만 생각한다고요. 막 터뜨리는 것만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그 능력 대신 성령께서 너와 함께 가신다라면, 이게 중요한 게, 영원히 예수님께서 우리와 그 권능으로, 우리 안에 권능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스라엘의 회복이 중요했던 건 그게 그들이 원하는 결말이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그들에게 있어서는 끝인 거죠. 주님 기다리라고요? 그럼 그때가 우리 이스라엘의 회복인가요? 그게 언제입니까? 언제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니? 그건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이야. 단지 너희는 그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그게 언제가 됐든지 함께 한다면. 그렇지만 말이야,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인 겁니다. 이걸 단지 능력으로만 보면 주님이 능력을 주시면 가는 것이다라고 생각되죠. 그러나 곰곰이 잘 살펴보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나는 가지만 이제 성령께서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시는 것이다. 너희 안에 함께 계심으로 그 권능 대신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인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성전은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이 땅에서의 건물로서의 성전이 무의미해졌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성전이 어디 있다고요? 그새 못 들으셨습니까? 자, 건물로서의 성전은 무의미해졌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무엇이 됐다고요? 성전이 되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내재하시는, 하나님이 내재하시는 각각의 거룩한 성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된 우리 하나하나가 모여있는 이곳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로부터 시작되었어 그의 제자들을 통해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승천 후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기다려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그들이 모여서 교회가 시작되었다라는 사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교회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주님이 시작하신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이어져 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냥 기다리라, 그냥 가서 증인되라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내는 진리의 영이 너희에게 권능으로서 너희 안에 내재하.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증인이 되는 것이 나 혼자 가서 증인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요? 성령과 함께 더불어. 다른 말로 할까요? 내가 시작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너희와 함께 하고 싶다. 내가 시작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너희와 더불어 함께 하고 싶구나. 내가 너희와 함께 이 일을 하고 싶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게
하나님 주님의 마음인 거죠. 그 일을 이제 우리 이 말씀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이 교회의 시작에 이름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그 이름이 나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그리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 그리고 더불어 이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자, 여러분, 이 이름들이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이름들을 들으시면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이 이름들이 어떤 이름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들이죠. 단지 제자들로만 들리십니까? 저는요, 이 이름들 속에 제자로서 실패하고 배신하고 부인하고 누군가는 저주했고 도망했고 두려워 떨었고 낙담했고 믿지 못했고 포기한 그 이름들이 보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이름들은 바로 실패한 이름들 아닙니까? 이 이름들은 도망한 이름들 아닙니까? 심지어 예수님의 동생들은, 아우들은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예수님을 믿지도 따르지도 않았던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그 이름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들로 인해서 이제 새 성전으로 시작된 교회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가서 기다리라 라고 했더니 그날이 언제이냐 하며 하늘만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모인 다락방에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기다리라 했는데 뭐 했다고요? 기도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은 기도에 전념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왜요? 그냥 기다리라 했으니까 기다리면 되는데. 올해 우리의 주제 말씀이 뭐였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리고 지난 신년 예배 때 제가 우리 표가 따로 있는데 제가 나나 잘하자라고 했더니 올해 한 해 우리 말씀교회 표가 나나 잘하자인가요? 누가 저한테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는 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모여 더불어 오롯이 기도에 전념하는 것, 나의 일, 그것을 위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시작하는 하나의 이름 되어서 기도하며 그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올해 우리 교회 주제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악에게 지지 않는 법. 악은 뭐예요?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나의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나의 일이 악한 일인가요? 그러면 그건 악이죠. 나는 하나님의 일, 나의 일, 그것을 나의 일로. 그래서 나나 잘하면 됩니다. 남 탓하지 말고, 남 핑계대지 말고 나나 잘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게 나 혼자 외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냥 내버려 두시고 능력 줬으니까 가라라는 게 아니라고요. 나와 함께 그 일을 하고 계신 예수님의 영, 진리의 영 기억하고 함께 더불어 기도하며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